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326페이지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하십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스타일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진행된 것이 맞긴 합니다. 1620년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와서 대서양을 지나서 미국 땅 신대륙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을에 도착을 해서 겨울에 그 해 겨울을 났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 해 겨울을 났는데 절반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50명만 남게 돼요. 그 50명이 남아서 겨우겨우 그 봄에 씨앗을 뿌리고 경작하고 해서 가을에 첫 열매를 얻게 돼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정말 울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출발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 대한민국은 1904년에 추수감사절 이것을 지키는 것이, 미국 선교사나 이런 영향도 있었지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과 또 영적인 삶의 유익이고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다 하는 것이 서로 합의가 돼서 1904년도에 건의된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키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스타일의 추수감사주일은 청교도들과 또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지만,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도록 하신 것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 3대 절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막을 먼저 보내줬네요. 네. 무교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절기이면서 그러면서 잔치와 같은 절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초막절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한 해 농사를 다 마친 다음에 이 농사를 마치고 나서 모든 이 열매를 거둬들이고 이 거둬들인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창고에 가득 담아놓은 이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잔치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 때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종이나 자주자나 자유인이나 누구든지 나그네든지 다 함께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고, 노예든 이거 상관없이 다 함께 감사하며 축하하는 그러한 잔치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청년 때 이 추수감사절 때문에 좀 고민했던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을 왜 지키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추수감사절 지켜도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위아래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추수감사절 꼭 지켜야 되나요? 그렇죠? 옛날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다 열매 거두고 다 모두가 다 농부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모두가 농부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농사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영농 후계자. 여러분이 요새 이 농사를 짓는 것이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 여기 없네요. 아마 있어도 손을 보니까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지금 손 드신 분이 없다고요. 몇 명 있으실 거예요. 지금 아니 집에서 텃밭에서 저기 상추 키우는 거 이런 거 말고 진짜 집에 나는 전업이 농부다. 여러분 농부가 이 열매를 가지고 와서 추수 때가 돼서 이렇게 추수할 것만은 이렇게 하면서 추수감사절 하면 기분이 나잖아요. 근데 제가 청년 때 보니까 그래요. 농부가 아무도 없어요. 서울에선 특히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추수감사절 해가지고 다 사다가 집에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배추는 우리 교회 겁니다. 교회 수양관에서 우리가 한 거 맞죠? 네, 혹시라도 또 우리 것도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시대가 바뀌었는데 추수감사절을 계속 드려야 되는가? 제가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은 절기 가운데서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삼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농사에 대한 열매,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농업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열매, 눈으로 보이는 쌀 알갱이는 상징이에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일을 하면서 건강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여러분 비도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못 내려요. 마음대로 하늘 못 닫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한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농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건강 주시고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오늘까지 달려오게 하신 것,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두 번째, 추수감사절은 무엇이냐면 초막에 거하면서 광야 40년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면서 이름을 초막이라고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이렇게 거두게 하시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을 보다가 이렇게 풍년이 들고 먹을 것이 있는 것 보고 있다가 과거를 잊지 말라고 하신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이름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일반 집이 아니고 텐트를 치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살면서 계속 이동하고 했지만 그 초막을 짓고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풍년이 돼서 이렇게 열매가 있을 그때에 지난 삶 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과거에 아팠던 것을 기억하고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을 기억을 해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 이것을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수콧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잠을 잤던 데가 숫곳이에요.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는 동안에 야영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초막절이 되면 온 집안 식구들이 자녀들과 더불어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네 땅이나 들에서 텐트를 쳐요. 그 진짜 초막으로 해서 이 나뭇가지들 주워다가 또 풀에다가 해가지고 막 장식도 하고 그러면서 그 텐트 안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건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비가 안 옵니다. 하늘에 같이 야영을 하면서 그 초막 사이로, 그 텐트 사이로 하늘에 별이 보이고 하면서 그곳에 누워가지고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렇게 도와주셨단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오늘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은혜 때문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그래서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고 초막절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추수감사주일은 왜 중요한가? 이것은 영원한 본향에 이르게 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곡식을 추수할 때가 있다면 우리 인생도 추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장례를 마치고 오신 가정들이 계세요.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나 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 때가 옵니다. 마찬가지로 추수감사절은 종말을 떠올리게 하는 절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봤는데 이 종말의 때에 갈수록 추수감사절은 더욱 중요한 절기인 거예요. 종말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도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절기요, 교회가 마지막 추수 때를 위해서 이 땅에 남겨두신 우리 주님의 도구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마지막 추수 때가 지나서 곡식은 곡간에, 가라지는 불태워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동안에 더 많이 추수해서 영혼들을 더 많이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다짐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결심을 하며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로 결단하는 날이 이게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교회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른 이 추수감사주일 찬송가를 보면 가사가 곡식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전에 589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불렀죠. 1절은 뭐예요?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2절에서 가사가 바뀌어요.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추수 다 끝났는데 무슨 일꾼이 부족해요? 그 추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추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에 믿지 않는 영혼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는 알곡되도록 부르시는 찬송인 거예요. 일꾼을 달라고. 우리 교회가 일꾼이 필요해서 일꾼을 가지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도록. 그리고 4절 찬송을 보면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또 다른 찬송 한번 볼까요? 찬송가 587장 감사하는 성도요, 감사하는 성도요 추수 찬송 부르세. 1절은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추수찬송 부르세. 주의 전에 모여서 추수찬송 부르세. 1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2절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가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 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참 좋은 찬송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아서 알곡 백성 되긴 했지만 제가 저 자신을 봐도 참 모자랍니다.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 전에 제가 진짜 온전한 알곡 되게 해 주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이게 2절이에요. 3절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들이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지금 이 추수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도 영적인 추수 작업에 힘을 다하자는 뜻입니다. 4절 같이 불러볼까요?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인생의 영원한 추수 찬송을 영원토록 부를 것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에 첫째는 지난 한 해 지켜주신 것 감사. 두 번째는 지난 시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신앙의 방황도 많았지만 그 모든 기간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초막에 거할 그 모든 때를 은혜로 지켜주신 것 감사.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천국의 알곡들을 계속해서 모으는 영적인 추수 작업을 하는 도구로 삼아주신 것 감사. 이런 감사를 하는 날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이 추수감사 주일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거를 뭉치면 딱 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결국엔 다 감사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그러한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감사가 중요한데 감사가 왜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감사가 왜 중요하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감사하고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내가 다른 성도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내가 감사하는 삶이 왜 중요하죠? 오늘은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천국을 대변하는 아주 귀한 이 땅의 천국 공동체인데 이 천국 공동체가 서로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사랑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둘째는 감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그래서 이 사랑과 감사가 필요한데 이 사랑과 감사가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 감사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가장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먼저 성도들은 5가지 옷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5가지 옷을 입어라.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나가거나 또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우리가 옷을 입어요. 옷을 또 잘 입고 나가죠.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는데 뭐 이렇게 쉬리닝은 말이 좀 이상하죠? 체육복 입고 가시는 분 없죠, 그렇죠? 특별한 날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안 입어요. 정장을 입든지 아니면 단정하게 입든지 그 사람이 공무원이면 또 공무원에 맞게 자기 일하는 것에 맞게 입죠. 제가 만약에 주일날 이렇게 오면서 체육복 입고 와가지고 강단에 서면 여러분 피차가 난망할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합당한 옷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5가지 옷을 입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 5가지 옷이 무엇인가? 오늘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에 보면 5가지 옷이 있는데 첫 번째 옷이 뭐예요? 자, 긍휼은 무슨 뜻입니까? 긍휼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야. 이 마음에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긍휼이에요.
이 긍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긍휼이 있어야 사람이 움직여요. 그래서 두 번째 옷을 입어야 될 것은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항상 같이 가요. 긍휼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거라면 자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직접 베푸는 거예요. 사랑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5가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첫 번째 옷이 긍휼의 옷, 두 번째 옷이 자비의 옷. 옷 입으란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사람이 긍휼이 흐르고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자비가 흘러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세 번째 입어야 될 것은 겸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은 뭐예요? 겸손은 긍휼과 자비는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내려가는 거지만 겸손은 내가 스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향해서 내려가는 것이 긍휼과 자비라고 한다면 겸손은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온유예요. 온유. 따라하겠습니다. 온유. 온유로 옷 입어라. 온유는 젠틀하다, 부드럽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온유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힘이 없고 약해서 부드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온유하다 할 때 이 온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힘이 있으세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온유하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온유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약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과 온유하지 않은 사람 무슨 차이예요? 자, 내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뻐기면서 얘기하고 내가 이걸 알고 해서 이것도 이렇게 하면 이거는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지만 그 사람에게 맞춰서 아름답게 표현해서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온유예요. 여러분 온유하세요? 제 아는 분은 아들의 이름을 온유로 지었어요. 온유. 본인의 가장 좋은 덕목이고 본인이 이렇게 살기를 원해서 온유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온유를 계속 끌어안고 사랑하고 온유 속에서 있다 해도 온유 잘 안 돼요.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5번째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래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가 사실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이 겸손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힘이 있으시지만 힘을 표현하지 않으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한편 강도 용서하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끝까지 참으셨어요. 뭐라고 참으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5가지로 옷 입어야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5가지 옷 입고 계세요? 뭐 입고 계세요 그러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안 입으면 지금 뭐 입고 계세요? 교만 걸치고 계시나요? 자랑 걸치고 계세요? 과시?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되려면 이 5가지로 옷 입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5가지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 천국 공동체가 돼요. 왜 이 5가지로 옷을 입어야 되는가? 이 5가지로 옷 입을 때 확실하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교회 공동체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되려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5가지 옷을 입을 때에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용서가 일어날 때 이 여기가 천국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이렇게만 되면 다 되겠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2번째, 사도 바울은 여기에다가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지금 옷을 5가지로 옷을 입고 띠를 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옷을 입어도 띠 안 매면 이 옷이 펄럭펄럭 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옷 알죠? 이렇게 푸대자루 같아서 푸대자루에다가 이 위에 구멍 뚫고 옆에 구멍 뚫고 해가지고 뒤집어 쓰면 이게 로마 옷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옷은 크고 푸덕푸덕해서 이거를 끈으로 묶지 않으면 맵시가 안 나요. 그래서 로마 시대 옷은 이것을 딱 끈으로 묶어줘야 되는데 이 묶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인내하고 또 내가 긍휼이 많아도 이게 펄럭펄럭 돼가지고 이게 어떨 때 벗겨지기도 하고 이게 맵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남에게 긍휼을 하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남을 용서하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해야 이것이 하나가 아름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사랑 충만하고 5개에서 옷 입고 사랑으로 뜨끈 이렇게 끈을 묶으면 이 공동체는 아주 아름답고 귀하겠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3번째로 감사를 나누라고 이야기해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를 나누라. 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가를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대전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수많은 교회들마다 또 믿는 가정들마다 사랑이 넘쳐야 되고 은혜가 넘쳐야 되고 정말 하는 일마다 정말 좋아야 되는데 왜 안 돼요? 가정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모습이 못 나타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왜 천국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긍휼이 없어서 그래요? 자비가 없어서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사랑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은 다 사랑이 있어요. 긍휼이 잘 이렇게 흐르진 않지만 그래도 있어요, 조금씩. 전 지난번에 놀랐다고요. 우리 보아스 엉금 걷고 우리 먹어도 살고 안 먹어도 죽지 않는 그 쌀알갱이 같은 거 보아스가 밭에서 룻을 위해서 이렇게 슬쩍슬쩍 뿌려준 거 우리도 좀 뿌려주면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좀 우리가 도우며 살자 했더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넘치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거 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영혼들 도왔고요. 그리고 이 지역 주변에 있는 거 중구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다 돕고요. 대전노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왔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교회들 20곳을 우리가 50만 원씩 섬겼어요, 여러분. 여러분 긍휼이 있다고요. 자비가 있어요. 문제는 있다 이렇게 해서 그렇지. 다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개변적으로 만나면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너무 좋은 사람인데 서로 이렇게 있다 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예요. 그게 바로 감사와 관련된 거예요. 감사를 나눠야 된다.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자, 이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 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왜 이게 자꾸 우리 집에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가.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감사를 나누라. 너 스스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고 감사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앞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다스리다는 뜻이에요. 평강이 너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문제는 평강이 깨진다 이거예요. 평강 깨지면 인간은 끝난다 이거예요. 약해서.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 안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평강. 우리는 다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평강이 자꾸 깨지는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은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움받았다, 내가 직분을 얻었다, 내가 교회에서 일꾼이다, 이 말은 나는 평강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다른 사람의 평강이 깨지는 것을 조심하면서 그 깨진 사람들에게 평강이 회복되도록, 교회 공동체의 평강이 깨어지지 않도록, 서로 안에 이렇게 사랑하고 끌어안고 용서하는 이 평강이 깨어지지 않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 깨어지지 않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감사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평강 깨진다. 평강 깨지면 다 깨진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대전중앙교회 나쁘신 분 없어요. 다 사랑이 많고요, 긍휼이 있고요, 그리고 인정이 많아요. 우리 대전중학교 얼마나 인정 많은지 몰라요. 덕이 많아요.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이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번 붙을 때는 또 세게 붙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아서 막 기분이 막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혜 받아서 이제 기뻐하면서 이 바깥으로 나갔어요. 바깥으로 나가다가 이제 오늘 떡을 나눠준단 말이에요. 몰랐습니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떡을 다 하나씩 나눠드려요. 여러분, 떡을 받으시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떡을 나가다가 막 담임 목사님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하다 나가다가 떡을 했는데 장로님이 떡을 주다가 떨어뜨렸어요. 주워서 이거를 주면 그거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기분이 좀 안 좋죠. 그런데 그래도 이건 나아요. 장로님이 이렇게 하다가 딴 사람 주다가 장로님이 이렇게, 인간이니까 아는 사람이 막 지나가면서 빨리 가니까 이 사람 챙겨주려고 하다가 그 뒤에 있던 같이 나간 사람 못 봤어요. 다 떡을 받았는데 나 떡을 못 받았어요. 떡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평강이 깨져요. 이 안에 평강이 깨지면 그 다음부터는 말이야, 이 교회가 말이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대전중학교는 참 은혜롭고 거두리로 이렇게 찬양하고 나가다가 떡 하나 못 받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이 밤에도 나오면서 주차장으로 나갔는데, 주차장 나가다가 누가 와서 이 차를, 새 차를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와서 팡 하고 끄 긁고 갔어요. 받은 은혜 다 쏟습니다. 이 평강이 깨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 교회 다시 오나 봐라, 아니면 여러 가지로 막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가니까 애들이 시험 기간이라고 그래서 저도 공부 많이 하라, 먹을 거 많이 주고 이렇게 싸놓고 왔는데 애가 집에 갔더니 게임하고 있고 막 공부도 안 하고 있고 그래요. 참았어요. 참고 계속 참았는데 애가 계속 저녁 때까지 그래. 평강이 딱 깨졌어요.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공부 안 해도 좋지만 하나님 그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그 자식을 보는 순간 평강이 딱 깨져요. 그런데 그날따라 또 남편이 얘기도 안 하고 늦게 오네. 어디 갔는지 얘기 안 하고 늦게 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평강이 딱 깨지면, 자, 제가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긍휼과 자비 있어요, 없어요? 겸손해요, 겸손하지 않아요? 참, 우리가 다 가질 거 가졌는데도, 그리고 사랑으로 띠를 둘렀어요. 그런데도 평강이 딱 깨지면 다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그만큼 약해요. 평강 깨지면요,
감정이 딱 상하면 다 깨지는 거예요. 뭐 사랑이고 뭐고 없어. 어떤 사람은 회복이 안 돼. 한번 열받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온 집안이 다 난려요. 아버지가 만약에 한번 열받으시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으신다. 끝까지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그 집 끝난 거예요. 회복이 빨리 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1년 지나도 회복이 안 돼. 큰일 난 겁니다. 떡 하나 때문에. 마귀가요 선수입니다. 마귀는 뭐의 선수냐면 사람들 평강 깨트리는 거 선수예요.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나는 나의 센스를 믿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누군가 내 원수, 나보다도 좀 항상 나랑 경쟁 상대인데 그 경쟁 상대가 또 칭찬받고 있고 막 그런데 그거를 또 못 보면 괜찮은데 마귀가 또 그거 살짝 보여줘요. 그거 딱 보는 순간에 평강 다 깨져. 내가 그렇게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해도 그 평강 딱 깨지면 그 미워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말이 막 나와. 제가 그 게시판에, 여기 게시판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봤어요. 뭐냐면 여자 청년이 결혼을 앞에 두고 글을 올린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이야. 그런데 글을 올렸어. 뭐냐면 자기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속상하다 이거예요. 자기랑 결혼하고 날짜를 잡은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평상시에 너무 착하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한 번 감정이 폭발하면 이게 통제가 안 된대요. 겸손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돼. 화만 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 된다는 거. 혹시 여러분 집안에 화만 나면 다른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화만 나면 다른 사람이 되고, 평상시에도 자기와 의견을 무시하거나 자기 다른 의견 내면 그거를 가지고 계속 끝까지 그냥 잠잘 때까지, 잠자는 동안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도 계속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거기다 그렇게 올렸어요.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나중에 보니까 결혼을 안 하기로 했대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 안에 평강이 깨지면 인간이 약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다 잘해요. 사람 좋은 바. 그런데 고부간의 관계도 그런 문제예요. 평상시에 상처를 받은 게 있으면 그게 평상시에 괜찮아. 그 상처받은 장면이 딱 나오면은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인간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평강이 깨진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평강이 쉽게 깨어지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하나님 남정 여정 불쌍히 여겨주셔서 평강에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더 큰 문제는 이게 회복이 또 늦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리 딱 틀면은 이게 회복이 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이게 하룻밤을 자도 안 되고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옷 입었어요. 안 돼요. 사랑으로 띠를 때도 안 돼요. 사랑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안 돼. 평강이 깨지면 다 끝나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이 감사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평강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태어나실 때부터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과 죄인된 사이를 십자가로 인해서 다리를 놓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영원토록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관교 회복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를 다 제사장을 삼으셔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평강의 도구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이 안에 마르지 않는 샘을 이 안에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도저히 감사할 것이 없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안에서 막 샘에서 감사가 불쑥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짜증나요. 막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도 아무도 안 알아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하나님과 본체셨는데 그 자리를 버리시고 말구유로 오셨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그런데 나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묵상하다가 예수님, 주님 생각하니까 이것도 감사합니다. 원수 주신 거 이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가시 찔렸는데 이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직장을 잃어버렸는데 이것도 주님,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권사님 한 분이 넘어지셨는데 뼈가 너무 안 붙어요. 함께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붙여놓고 막 스테이플 박아놓고 막 이렇게 해도 이게 안 붙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속에서 속상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셨는데 그렇게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끝까지 우기는 우리를 여전히 내버려 두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묵상하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었던 게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막 화가 막 났어요. 나만 떡을 안 줘? 그런데 예수님을 묵상을 했어요. 보니까 예수님도 많이 금식을 하셨더라고. 주님, 제가 오늘 저 떡을 먹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하시는군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딱 감사로 변화는 되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평강이 와요. 평강이 와.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손 내밀고 찬양합시다. 옆에 분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 평강이 잘 깨지는 분입니까? 아니면 한번 평강 깨지면 앞뒤가 안 보이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 평강 많이 깨뜨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평강 많이 깨지는 스타일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서로의 평강을 위해서,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남은 삶 동안 평강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의 띠로 묶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도움을 주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를 극일하게 해주셔서